예, 찬양대 너무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저도 찬양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오늘 봉헌교회 찬양대 찬양을 들으면서 너무 아름답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봉헌교회 저 처음 왔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제가 처음이시죠. 건물이 너무 아름답다라는 것도 느꼈고요. 제가 오기 전에 봉헌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한번 알아보고자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교회 역사도 찾아보고 또 이렇게 활동하는 것들 쭉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로 우리가 또 기념하는 주일이고 청년 주일로 우리가 이렇게 기념하는 주일인데요. 봉헌교회 홈페이지를 이렇게 보면서 60년 전에 평신도 교회의 경제적 자립,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창립 정신을 가지고 그렇게 시작됐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지역 사회를 위해서 봉헌의 집, 신용협동조합 설립, 미혼모 시설인 에란원을 섬기는 사역, 그리고 지역 대학생들을 위해 학사 건립을 실천해 왔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시대의 아픔과 함께 해왔고 사회 참여적인 신앙생활을 위한 신앙 강좌, 봉헌동 골짜기에서 그리고 서로 함께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자 애써왔던 교회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령 강림을 경험한 초대 교회가 서로 사랑하며 물질을 함께 공유하고 나누고 또 이웃들에게 칭송을 받았던 그러한 것처럼 우리 봉헌교회의 60년의 역사가 마치 성령 강림을 경험한 그러한 교회의 모습과 참 흡사하다라는 것을 제가 발견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참 준비하면서도 너무 제가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이렇게 귀한 교회가 세워져서 60년간 귀한 또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게 너무 감사했고요. 또 많이 감동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또 하나님께서 주셔서 또 감사를 드렸습니다. 저는 대학생 선교 사역을 23년째 해오고 있습니다. 한국기독학생회라고 영어로는 IVF라는 단체에 속해서 대학생들과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그렇게 선교 활동을 해왔습니다. 이제 조금 많이 익숙해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대학생이라는 말, 또 청년이라는 말을 들을 때 저에게는 아직도 심장이 뛰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 사역이 너무 귀하고 내가 이 사역에 앞으로 더 또 헌신할 수 있으면 감사히 하겠다라는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청년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 푸르른 그런 숲을 떠올리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할 수만 있다면 그때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청년에 대해서 이 시대는 청년이라고 할 때 어떤 의미로 쓰여질까라는 것을 제가 한번 찾아보려고 인터넷 다음에서 한번 백과사전을 해서 청년이란 말의 뜻을 찾아보았습니다.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한창 힘이 넘치는 때에 있는 사람, 이게 백과사전에서 정의한 단어였습니다.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한창 힘이 넘치는 때에 있는 사람, 그게 청년 맞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그 청년의 정의 밑에 예문으로 쓰여져 있는 예문을 제가 보니까요, 이런 예문들이었습니다. 청년 실업 문제는 우리 사회의 큰 문제 중 하나이다. 내 동생은 모 기업의 청년 인턴제에 참여하고 있다. 정부는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구상하고 있다. 이게 그 다음에서 청년을 설명하는 예문에 이렇게 쭉 있습니다. 우리가 영어 사전을 찾으면 그 영어 사전의 단어의 뜻이 예문에 어떻게 쓰이는가를 찾아보지 않습니까? 외국인들이 청년이란 말을 치고 청년 가장 힘도 세고 정신도 왕성한 때인데 직장을 못 구해서 힘들어하고 이렇게 정부에서는 계속 대책을 마련 못해서 고민하고 있고 이런 일들이 예문으로 쓰여져 있는 그게 바로 우리 한국 시대의 지금 청년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에서 또 구글에서요 청년이란 말을 그냥 이렇게 한번 검색해 봤습니다. 기사 중에서 제일 먼저 3개의 기사가 떴는데요. 그 제목만 읽어보겠습니다. 격차 해소 없인 청년 실업 저출산 해결 못해. 이게 첫 번째 미디어 오늘이라는 기사에서 쓴 기사였고요. 두 번째는 청년들도 집에 살고 싶다. 이게 이제 한겨레 신문에서 5월 16일 날 썼던 기사의 내용이었습니다. 다른 한 기사도 비슷한 내용이었습니다.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한창 힘이 넘치는 왕성한 활동을 해야 할 시기인 청년의 때가 오히려 그렇게 왕성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직장을 찾기가 힘들고 또 그러다 보니까 결혼을 하기가 부담이 돼서 잘 못하고 또 아이를 낳아서 키우기가 힘들고 지친 몸을 좀 쉬어갈 수 있는 작은 집 마련하기가 힘든 그러한 사실이 지금 청년들을 이렇게 대상으로 우리가 묘사할 수 있는 신문 기사나 사회의 이야기들, 우리 주변에서 보는 청년들이 고민하고 있는 모습들이 바로 이런 내용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참 우리 사회에 지금 겪고 있는 비극적인 일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청년의 시기를 계절로 한번 비유를 해본다면 저는 5월의 푸르른 녹음을 이렇게 정말 그 초록색도 연초록색이 막 이렇게 자라나는 그런 푸르른 녹음을 저는 비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청년의 삶의 모습은요. 5월의 푸르른 시기이긴 맞는데 여러분 우리가 다 고통받고 있죠. 미세먼지가 가시거리가 30m도 안 되는 미세먼지가 자욱하게 껴가지고 너무나도 앞으로 걸어갈 그런 호흡하기조차 쉽지 않은 그러한 5월에 푸르르긴 푸르른데 허옇게 앞길이 가려져 있는 이런 상황이 바로 오늘날의 청년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갑갑한 시기를 살고 있는 청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 또 이런 청년들을 우리는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그러한 것에 대해서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에서 읽은 말씀은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거리를 고친 이야기입니다.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이라고 했는데요. 아침 저녁으로 매번 제사 시간에 기도 시간을 가졌는데 유대인들은 오후 저녁 기도 시간이 제9시 지금 시간으로 말하면 오후 3시에 저녁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저녁 기도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그러한 사람을 그런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들이 구걸해서 이제 먹고 살 수 있도록 성전 문 앞에 이렇게 날마다 그를 옮겨다 놔서 구걸을 하게 했습니다. 그 성전 문은 미문이라는 아름다운 문이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는 문이었는데요.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가 아주 금과 은으로 지은 어떠한 것보다도 더 아름다운 고린도에서 난 동으로 만든 그런 문이다라고 설명을 했던 그런 문이라고 합니다. 높이가 약 23m가
되고 성전의 가장 크고 주된 문이었다고 합니다. 이름은 니가토문이라고 불렸는데요. 동쪽 여인의 뜰에 있었고 성전 문을 향해 있었고 또 특별히 동쪽에서 해가 이렇게 탁 뜰 때 그 문에 아름답게 비춰가지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문으로 불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문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15계단을 올라가야 되는데요. 그 계단을 올라갈 때는 여러 가지 장애가 있거나 또 정결하지 못한 자들은 올라갈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서 구걸하는 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거리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고 구걸을 했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먹을 것이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아마 이렇게 요청을 했겠죠. 베드로와 요한은 지나가다가 그 거린을 주목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의 눈을 보고 말합니다. 우리를 보십시오. 그러자 거린은 무엇을 주려고 하나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 베드로와 요한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과 금은 나에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나에게 있는 이것을 당신에게 내가 주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라고 그에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오른손을 잡고 잡아 이끕니다. 그러자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던 그의 다리에 힘줄이 다시 한번 생기게 되고 그의 발목이 강건해져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곧 걷게 되고 심지어 정말 너무 기뻐서 뛰면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가 오랫동안 성전문에서 구걸을 했던 사람인 것을 다 알고 그를 아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또한 찬양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어떠한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으로 또 성도로 살아가야 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거린이 구걸하는 것을 보았지만 그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은과 금보다도 오히려 정말 걷는 것이다. 오히려 그에게는 소망 없는 삶에 참으로 소망이 필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베드로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가진 것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은과 금으로 당신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나에게 있는 것으로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여러분, 베드로처럼 우리들도 이 시대에 있는 자들에게 우리 안에 있는 예수를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예수를 소유하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서울역이나 전철 타고 가다 보면 그냥 전도 많이 합니다. 이렇게 피켓도 들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전도하는데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의 반응은 아주 냉담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싫어서일까요? 아닙니다. 너희들이 전하는 예수를 나는 참 좋아하지만 근데 너의 모습 속에는 그런 네가 전하는 예수의 모습이 없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에게 정말 너가 이야기하는 대로만 살면 내가 예수 믿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요즘 예수님에 대해서 정보를 몰라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뭐 영화도 있고 뭐 인터넷으로 찾아볼 수도 있고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 안에 예수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적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종교가 기독교야. 나는 우리 집이 대대로 예수 믿어. 이런 사람들은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날마다 내 안에 있는 예수와 함께 살아가려고 정말 기도하며 순종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예수가 나에게 베푼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려고 저도 이웃에게 그 은혜를 베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이, 그 예수의 사랑이 내가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나도 오늘 내가 가진 것으로 내 이웃과 내 친구들에게 정말 그것을 아낌없이 나누기에 힘쓰며 살기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정말 예수를 소유한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이 필요한데 이 시대에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저와 또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과연 나는 예수를 소유한 자인가? 그래서 정말 예수가 필요한 자에게 내 안에 있는 예수를 당신에게 주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랬을 때 그러한 사람이 우리가 된다면 이 시대에도 정말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은과 금은 거린에게 있어서 단지 하루의 식사를 제공할 수 있을지 몰랐지만 그러나 베드로가 내게 있는 예수를 당신도 만난다면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고 정말 당신의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우리의 청년들에게는 참 그러한 우리 안에 있는 예수를 전해줬으면 좋겠어요. 뭐 세상에 소망이 없다, 세상에 희망이 없다. 사실 오늘날 우리 청년들이 살아가는 시대가 그런 얘기 많이 듣는데 맞습니다. 참 답답한 상황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들에게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던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우리를 치유하신 그 예수님을 내가 우리 청년들에게 전하고 너희들도 그 예수님을 만난다면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너희의 인생을 영원토록 끝까지 새롭게 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구원하실 거야 라고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안에 있는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를 소유한 자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할 그러한 베드로처럼 그러한 해야 할 일을 하면 두 번째는 또한 예수를 전하는 청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전하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저는 참 부럽습니다. 베드로처럼 이렇게 일어나 걸으라 딱 해가지고 정말 이렇게 장애를 앓고 있는 분이 일어나서 탁 걷는 그런 은사를 하나님이 저에게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시대에도 좀 많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저도 이렇게 장애 있는 분은 아니지만 이렇게 좀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면서 조금씩 상태가 좋아지고 그런 어떤 응답을 받은 적은 있지만 정말 베드로처럼 탁 해가지고 그런 기적이 막 일어난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상상을 지금도 하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런 은사를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비록 베드로처럼 그렇게 장애 있는 분이 걸어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그렇게
행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사실 보다 더 근본적인 그러한 마음의 병을 알아서 아무런 희망이 없어서 내일을 향해 걸어갈 수 없는 그러한 장애를 앓고 있는 분들, 그러한 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날도 계속해서 변화되고 있고 새롭게 되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2년 전 여름 수련회에 한 친구가 간증하는 것을 제가 참 눈물을 흘리면서 들었습니다. 이 친구가 시각장애가 있다는 것을 저는 알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안경도 쓰지 않고 지팡이도 짚지 않고 그러고 이렇게 수련회에 왔기 때문입니다. 그냥 단지 눈을 잘 안 마주치네, 약간 그런 생각만 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간증 시간에 자기 얘기를 쭉 하는데요. 참 정말 여러 가지로 제 마음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자라면서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제 헤어지시게 되고, 그래서 어머니가 집을 나가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또 몇 년 지나고 나서 두 번째 어머니가 다시 재혼을 하셔가지고 오셨는데, 그분도 또 12살 때 또 헤어져서 떠나게 됐습니다. 어머니가 계속 자기를 두 번이나 떠나는 일을 겪으면서 이 친구는 모든 사람이 나를 떠날지도 모른다라는 그러한 두려움 때문에 정말 자기의 감정도 다 표현 못하고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을 해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작은 아버지 댁에 보내져서 작은 아버지 댁에서 이제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내게 됐는데, 어느 날 고등학교 시절에 어느 날 자고 일어났는데 앞이 보이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정말 청천벽력과도 같은 일이죠. 자고 일어났는데 고등학생의 눈이 갑자기 보이지 않는다니. 병원을 쫓아다니고 치료도 받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친구는 정말 삶의 희망을 잃고 시금을 전폐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것을 너무나도 안타깝게 여기던 작은 어머니께서 그 친구를 어떻게든 데리고 교회라도 나가보자. 교회를 나가보자 해서 교회로 인도했다고 해요. 주일학교 선생님이 이 친구를 너무나도 사랑으로 보듬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친구가 아직 예수님을 완전히 못 믿고 그러지는 못했지만 이 친구가 삶을 다시 한번 살아보기로 결심을 하고 그 시각장애인의 삶을 점자도 배우고 여러 가지로 하면서 다시 한번 다니게 됐고, 그러고 나서 대학을 이제 오게 됐습니다. 건국대학교에 오게 됐는데요. 이 친구는 자기가 시각장애를 앓고 있다는 것을 남들이 알게 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강 신청을 하잖아요. 수강 신청을 하면 어떤 A동 건물의 2층에 그 강의가 있다라는 것을 미리 이제 그 수강 신청한 그 계획표를 보고 이제 먼저 자기 이제 아마 다른 이제 어머님이나 가족이랑 같이 가서 지하철역에서 몇 걸음을 걸어서 이제 건널목이 있고 거기서부터 몇 걸음을 걸어서 좌회전을 해서 또 몇 걸음을 걸어서 이제 가면 그 건물이 있고 그 건물에 계단이 몇 개가 있고, 이거를 일주일 동안 개강하기 전에 매일 와서 외우는 겁니다. 근데 그 과정이 이제 정말 넘어지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해서 막 무릎이 깨지고 어디 막 멍들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지만 그 친구 자존심이 굉장히 강해서 어쨌든 자기는 지팡이 짚지 않고 그렇게 학교 생활을 하겠다. 그래서 사실은 보통 사람들이 그냥 길을 가고 있으면 이 친구가 앞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학과 생활을 하다가 결국은 뭐 가까이 있으면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 바로 이제 같은 과에 있던 친구가 저희 IBF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어떻게든 옆에서 돕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IBF 같이 성경 공부해보자. 또 같이 예배 드리러 가보자. 그래서 마지못해서 이렇게 이끌려서 와서 예배도 드리고 뭐 성경 공부도 했지만 수련회를 가자 그러면 수련회는 안 된다. 왜냐하면 자기는 너무나도 낯선 공간, 낯선 사람들을 만나는 건 안 된다. 해가지고 2년 동안 계속 이렇게 안 간다고 하다가 나중에 수련회를 오게 됐습니다. 마음을 열고. 그 수련회에서 이 친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너무나도 좋은 친구들을 만나고 축복을 받고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 친구가 간증을 하겠다라고 자기가 자원을 해서 앞에 나와서 간증을 했던 것입니다. 자기는 여태까지 자기의 엄마를 뺏어간 하나님, 또 자기의 눈을 시력을 뺏어간 그런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자기는 하나님 안에서 너무나도 좋은 친구들을 만나고 새로운 형제자매들을 만나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살겠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들으면서 너무나도 감사한 그러한 저도 감사한 고백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수련회가 마치고 나서 이 친구의 삶은 더 많이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각 대학마다 장애인 이렇게 쿼터가 있습니다. 장애를 앓고 있는 친구들이 들어갈 수 있는 쿼터. 몇십 명씩 다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그 장애 학생들이 잘 보이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대학들이 정부에서 하라고 하니까 뽑아는 놓지만 그 친구들이 제대로 다닐 수 있는 편의 시설이 하나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계단 올라가기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래서 그 친구는 이제 자기가 이 캠퍼스에 있는 장애를 가진 친구들을 섬기겠다 해가지고 IBF 친구들과 같이 장애 인권 동아리를 만들어서요. 이제 같이 장애 학생들이 들어오면 이렇게 와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올해 20명이나 되는 장애 학우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인권 동아리 하면서 활동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올해 건대 축제에 또 공연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매번 거기 이렇게 계단이 많아서 장애인들이 갈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이 친구랑 또 여러 명이 총학생회 찾아가가지고 우리 장애하고도 건대 학생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노력을 해서 결국은 그 베리어 프리존이라고 해서 그 장애인 특별 지정석을 만들고 접근할 수 있는 통로도 만들고 해서 요번에 처음으로 공연을 그 장애 있는 학생들이 모여서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친구는 비록 예수님 믿고 육체의 눈은 떠지지 않았지만 오히려 그는 마음의 눈이 떠지게 된 것입니다. 이 시대에 많은 젊은이들이 혈기왕성하고